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믿음의 실천을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참 믿음에 대한 주제를 아마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또 우리를 권면하고 교훈했습니다. 먼저 1장 2절로 8절에서는 참 믿음이란 시험에 의하여 검증된다 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시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식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장 19절에서 2장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3장 1절로 12절 말씀은 바른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장 26절에서 짧게 언급하였던 그리스도인의 바른 언어 생활에 대해 그 주제를 이제 3장에서 구체적으로 새롭게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언어 생활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충고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여기 교회 안에 선생에게 경고로 어찌 보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문자 그대로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선생이라고 하는 직분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학과를 지원하고 또 선생이 되어지면 평생 직장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취직난 때문에 선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가르치는 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자들이 선생이 되므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지고 또 가르치는 자가 모범이 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아마 발생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도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는 라이센스가 있었어야 됐어요. 서기관들이나 이런 어떤 분명한 자기의 이렇게 사명이 또 그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처럼 뭐 교회 조금 다니면 젊은 청년이면 선생하라고 교사하라고 사정사정하고 또 그래도 하기 싫다라고 하고 그래도 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는데 그 당시에는 누구나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가르치는 자의 라이센스가 분명히 있어야만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에 야고보는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들 및 그 직분을 탐내는 자들에게 주의 깊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단지 초대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선생의 직분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그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선생이 만약 그 책임을 충실히 실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르치는 일은 쉬워요. 쉽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는 것은 쉬워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도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선생은 여러분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자들, 그 다음에 교회 목자들, 그 다음에 교회 앞선 일꾼들,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가르치고 전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한다라면 우리는 내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할 바에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더더욱이 그렇죠. 말씀 증거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한 일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만큼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죽이고 나를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볼 때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하는 생활, 이런 모든 면에서요. 영적인 부분에서 말입니다. 본이 되어야 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모는 선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공부해라.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공부하래.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래. 자기는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으면서 애들한테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까? 주일날 빠지지 말아라. 자기는 빠지면서도 주일날 빠져요. 이런 일들이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차라리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걸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으면 만인 선생 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선생이 되어지고 우리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일꾼들을 투표한다고 했는데 일꾼이 되어지면 예배 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예배에 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꾼 세워놓고 예배 시간에 안 나오면은 그 가슴앓이는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냐고. 장로가 예배에 안 나오면 그 가슴앓이는 누가 하겠어요? 권사님들을 세워놨는데 권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안 나오면 그 가슴앓이는 누가 하겠어요? 차라리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보고 본받으라. 아멘입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삶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지도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선생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저는 제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제 자신의 삶도 점검해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생활, 말씀 보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활, 이런 생활은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머물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성경도 1년에 10독 이상, 10독에서 20독 이런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독 정도는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기가 언제 시작했죠? 한 2주 됐나요? 그쵸? 2주 정도 됐고. 중고등부 2주 됐죠? 중고등부.
근데 3주 정도 하면 제가 저는 일독 하겠더라고요. 3주. 그래서 한 달에는 일독 이상을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막 세면서 성경을 읽지 않았거든요. 그냥 시간 될 때마다 그냥 앉아서 쭉 읽어가고 눈으로 읽고 이렇게 쭉 읽어갔는데, 그래서 많이 읽을 때는 쭉 성경 몇 권도 읽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읽는 것을 적어야 되니까, 이제 읽고 정독을 하고 이렇게 적어야 되니까 그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읽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계산이 되면서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실수한 게 뭐냐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욱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아직도 못 죽여요. 제가 우리 교회 차에 교회 이름을 띄웠어요. 보셨어요? 왜 띄었냐면, 지난주가 언제였죠, 그때가? 월요일이었나요? 월요일 날인가? 여기요, 철물점에서 뭔가 필요해가지고, 물건 하나 사려고 차를 거기다 댔어요. 그런데, 학원 버스들이 거기 많이 되잖아요. 거기 노란 버스. 그 사람이 제 차 옆에다가 대놓고 차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 대놨어요. 그래서 제가 크락션을 눌렀죠. 차 나가는 거 좀 빼달라. 앞으로 좀 더 빼달라고. 움직이지는 않은 거예요. 크락션을 또 눌렀어요.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또 팍 눌렀어요.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렸어요. 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문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뒤에 가서 문을 열고 막 했더니 저쪽에서 그 기사 아저씨가 내리더라고요. 내리길래, 아저씨, 차 좀 빼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사람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제 차가 이렇게 도로 가에다 세웠고, 그 차면 그 옆에다 세웠으니까 도로 두 개를 지금 걸쳐 있잖아요. 제 차하고 그 차하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차들이 신호등에서 막 세게 달려오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냥 뒤로 후진해서 나가면 되지 왜 빼달라고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저씨 지금 여기 차선에가 지금 막 차를 세우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빼줘야 되지. 나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근데 막 화를 내면서 교회 다닌 사람이 막 근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 거다가 그가 뭐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 아내가 와가지고 막, 말리고, 하지 말라고, 아내가 말리고, 이제 집사람이 내려서 112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닌 사람이 그렇게 빼달라고 한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전화하려다가 전화를 끊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전화 신고한다고 이제 그럴까봐. 그러면서 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 교회 이름을 붙이고, 내 개인적으로 다닐 때는 떼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 안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더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했다라면 내가 사과를 하고, 내가 잘못했다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그런다. 그러니까 나야 욕 먹는 것은 괜찮지만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교회 이름 떼자. 떼어버렸어요. 근데 또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붙여야 되나 떼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면서 화를 내거든요. 저 오래 못 가요. 하고 나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화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데, 그 제게 가장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에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랬죠. 하나님, 훈련 더 해야 됩니까? 훈련 더 해야 됩니까? 이 참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려고, 안 만나려고, 안 보려고 제 자신이 많이 노력을 해요. 왜? 불의를 보면은 우하고 확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훈련했는데도 아직도 옛날 성품이 죽지 못하고 내 안에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렇다. 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마음을 어떻게 그랬어, 유형이? 넓게 하라 그랬거든요. 마음이 넓은 애는 우리 교회에서 딱 성환이 하나 있더라고. 자기는 마음이 넓대요. 성환이. 우리 성주한테 뭐라, 성주 너는 마음이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좁아요. 좁아요. 우리 유영이는 그랬더니 자기도 좁대.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마음을 넓게 해야 된다. 화내지 말아라. 참아라. 넓게 생각해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번 주는 못했어요. 저는 이번 주 못했거든요. 지금 고백해요. 저는 사실 제가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거든요.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다 완전하고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대로 고백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가정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고 가정예배 드릴 때도 회개하고 회개했는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넓게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참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선생된 자는 이런 모든 것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선생들은 말로써, 교회 지도자들은 말로써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전달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비단 선생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항상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말을 해야만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어떻게 소통됩니까?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누구하고? 자녀들하고도.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미옥 집사님 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전에는 진짜 말 안 했어요. 예? 그전에는 말 진짜 안 했어요. 많이 해야 돼. 많이 들어주고 또 많이 이야기하고. 성희 선생님 집에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이야, 안 하는 편이야? 중간. 이렇게 많이 해야 돼. 특별히 동생하고 많이 해야 돼.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동생하고. 누나니까 동생의 이야기를 고민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최연아 집사님
네? 네? 시간이 없어. 안 하는 편이네요. 시간이 없어. 최현 집사님. 중간 정도. 유영이는? 저만 많이 해요. 박 집사님. 대부분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은 자기들끼리 모이면 말을 많이 하는데, 웃고 떠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가정에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할까? 여러분을 통해서 말이 이어지고 소통이 되는 그 역할을, 가교적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말을 안 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싸하겠어요. 저희 사모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집에 가서는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뭐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일어나서 눈 뜨면 성경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실에 나오면서 성경을 이렇게 들고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좀 불편한가 봐. 집사람은 아무래도 식사 준비를 해야 되고 밥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혼자 거룩하다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이제 방법을 좀 찾으려고 그래요. 집에서는 아내와 함께 많이 이야기도 하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그렇다라면 이 뜻을 어떻게 내 가정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 그 뜻을 드러낼까? 이런 부분들. 그렇다라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셨나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말씀했던 것들을 펼쳐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면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많아요.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 전도사님도 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듣는 스타일이지. 근데 많이 해야 돼요. 해야 돼. 그 다음에 선우도 말 많이 안 하지. 집에 오면 선우 방으로 그냥 쓱 들어가지. 그리고 밥 먹으라면 나와서 밥 먹고 또 들어가고. 말을 안 하잖아.
그런데 전에도 내가 우리 손하고 한번 저기 뒤에서 한 30분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 선우야. 그래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서도 아내하고도 이야기해. 그래야지 내 뜻도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생각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조율하고 맞춰가야 되는데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 그렇잖아.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성인선생님한테 이야기했잖아. 성자하고 이야기 많이 해, 안 해? 안 하지. 근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 동생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고, 동생의 신앙은 어떤 정도이고, 그 다음에 꿈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 성인선생님 대학교 졸업하잖아. 이제 송주는 3학년 올라가고, 내가 겪어왔던 과정들을 동생이 겪어오잖아. 그러면 그걸 실수하지 않도록 뭘 역할을, 안내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 누나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고등학교 때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되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공통점이 많이 있잖아. 같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같이 연주를 하니까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이 해야 돼요. 이야기 안 하면 나중에 크면은 진짜 어색해져요. 그러면 정말 내 형제가 맞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성에서 말했죠? 그걸 바꿔야 돼. 이야기 안 했다면 이제 바꾸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동생과. 그리고 챙기고 다니고. 선우도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 엄마하고도 이야기 많이 하고, 아빠하고도 특별히 아빠하고도 이야기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의 실수가 가장 많아요? 말의 실수가 가장 많거든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고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성격이 차분한 사람들은 다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실수가 적어. 그런데 급한 사람들은요, 그냥 먼저 내 질러놓고 봐. 그러면 실수가 제일 많이 해요. 심지쌤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대부분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아요. 보면은. 오늘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로 무슨 대화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과.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말의 실수예요. 말의 실수. 생각 없이 그냥 툭툭툭 내뱉는 그 말 한마디에 상대방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안겨주고 또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을 말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굴레 씌운다는 말을 보니까 칼린하고 게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강력한 억제를 한다라는 그 의미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말도 보면은요, 말에게 뭐를 물린다고 그래요? 재갈을 물린다. 재갈이 뭔지 아세요? 재갈이 뭐냐면, 이런 쇠예요, 쇠. 이런 쇠. 쇠를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려가지고, 여기를 걸어가지고, 머리에다가 뭐를 씌워요? 굴레를 씌워요. 그러니까 말을 탄 사람이 말이 말 안 되면 당긴다. 당기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굴레를 씌워놓으면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면 오른쪽 잡아 당기면은 그 말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든대요. 가다가 또 왼쪽으로 잡아 당기면은 그러면 그 말이 방향을 잡아간다요.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재갈이에요. 이게 재갈. 재갈. 그러니까 말의 실수를 안 하려면 뭐 하는 거예요? 강력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실수하지 않아. 서로 용납이 돼. 그렇죠? 농담을 해도 농담으로 받아들여져. 응? 그렇죠? 근데 내가 기분이 언짢으면 분명히 상대방에서는 농담으로 한 말이 뭐로 들려지는 거예요? 가시로 찌르는 칼로 들려져. 그래서 자기 심령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강력한 억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냥 차를 이렇게 빼달라고 하지 말고 좀 뒤로 또 후진해가지고 신호가 저쪽에서 떨어지면 차들이 안 오잖아요. 후진해가지고 그냥 나갔으면 됐을 텐데. 그리고 나가서 좋은 말로 처음에 시작하다가 아저씨가 뒤로 후진해서 빼가서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예 하고 입에 재갈을 물고 예 하고 했더라면 서로 마음이 안 상해서 강력한 억제를 했더라면 강력한 억제를 그런 강력한 억제를 했더라면 하나님 회개할 일도 없을 텐데 그거를 못하고 왜 아저씨 빼달라는데 안 빼주냐고 여기 아저씨 주차시키는 곳이냐고 내가 카메라 찍어서 내가 신고하겠다라고 그까지 했거든. 세게 나갔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강력한 억제, 굴레를 씌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감정에 의해서 말이 나고자 할 때는 그냥 뭐예요? 이 재갈을 물려서 당기라는 말이에요. 당기라. 이게 억제라는 말이에요. 억제. 써두면 실수하게 되고 죄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감정에서 말하지 않고 항상 조근조근하게 했다라고 하실 분들 있어요? 있냐고?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살다 보면은 그럴 때 딱 물리면 돼. 그리고 당겨버리세요. 강력한 억제. 차라리 말하지 않고 예 하고 후진해서 빼면 되는 거야. 자 보세요. 3절. 그 말씀이 3절이거든.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거거든요.
재갈 물려놓으면 내 온몸으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거야. 당기면서. 말하려고 하면 당기면 돼. 여러분 집안에서 누가 감정적으로 당겨. 그런 말만 하면 돼. 이제 우리는 알잖아, 의미를. 유행어. 엄마가 화나서 독재하려면 엄마 당겨. 그러면 돼. 오케이? 내가 화내려고 하면 당신이 나한테 여보 당겨. 그러면 돼. 그러면 당기면 되는 거야. 아니 진짜 그래요. 이거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여러분 그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들에게 재갈 물리는 것은 이렇게 물려놓고 굴레를 씌우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씌우고 이렇게 씌우고 딱 당기거든. 그리고 여기서 끈이 뒤로 말 앉은 사람이 이렇게 딱 앉은 데 두 개가 딱 오잖아요. 그 오른쪽 당기면 당기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당기면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말들이 이렇게 들려고 할 때 그 당기면은 화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들은 그치요? 그럴 때 그걸 당기면은 푹 주저앉아요. 주저앉는다고. 그리고 주인이 가고자 하는 대로 당기면은 순종해서 간다 이 말. 왜 우리가 온 몸에 굴레를 씌워야 되느냐?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무슨 실수를 많이 하느냐? 말의 실수를 많이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은 많이 해야 된다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가정에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선지자들이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말 안 하고 살았겠어요? 얼마나 말 많이 했어요. 바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말하고 사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감정이 나올 때는 굴레를 씌우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이렇게 상해있을 때는 입에다 재갈을 물는 거야. 그리고 당기면 돼. 그 옆에서 누가 뭐라 하면 화가 나 있으면 당겨. 집사님 당겨. 당기면 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상대방 누가 화난 일이 있으면 당겨 그래. 목사님 화냈어요. 목사님 당기세요. 감정이 상해 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 목사님 당기세요. 아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 감정을 억제하라는 말이에요. 억제. 그래서 지도자들은 죄를 짓지 말아요. 그래서 저를 쫓아서 당겨. 더 크게 해야 돼. 당겨. 우리 그 말만 하면 돼. 그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실수해도 억제하면서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 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